자, 잠시 쉬었으니 요한복음 20장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 때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쌓았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지금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그 땅에 매장하잖아요. 땅 속에 땅을 파고. 근데 이들의 매장은 그 앞에 19장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그 지금 여기서도 기록된 바와 같이 돌무덤에 장사를 지내는 것 같아요. 자, 이들이 돌무덤에 장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아마 지형적인 특성이 그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브라함이 자기 처 사라가 죽었을 때 장사 지낸 데가 어디예요? 막벨라 굴이죠. 거기도 굴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그냥 일반 땅의 굴이면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고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 막벨라 굴도 보면 이게 돌무덤일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죽은 그 나사로도 마르다의 오라비 그 나사로도 죽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갔는데 돌무덤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무덤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니까 동인처럼 나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목사는 그 예수님이 통곡하심으로 그가 부활했다 그러는데 정확한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래서 내 음성을 무덤에 듣는 자는 살아나라, 이 말씀이 죽은 나사로에게 응했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지금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주님이 거기에 개입해서 주님의 음성을 인해서 부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신 자다, 이렇게 봐야 돼요.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그 증거한 사도 바울의 증거를 보면 예수가 뭐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해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그가 무덤에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가 무덤에 있을 수 없다. 그 얘기는 그는 무덤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스스로 부활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다시 이 말씀에서 예수가 왜 스스로 부활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의 탄생을 보면 뭐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이제 로마서 말씀에 들어가겠지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둘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그 뿌리라고도 되어 있고 다윗의 씨죠.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성결의 영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둘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 1서에서 증거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좀 말씀이 깊은 말씀일 수 있는데, 우리로 보면은 지금 다윗의 뿌리예요, 성결의 영이에요? 우리요? 현재 우리로 보면 성결의 영. 우리로 보면 성결의 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뿌리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지.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윗의 뿌리가 돼야 돼요. 반드시 우리도 다윗의 뿌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성결의 영과 이 다윗의 뿌리로 이제 생각해야 돼요. 자, 다윗의 조상이 누구예요? 다윗 조상이 뭐예요? 아담이에요? 다윗 조상이 아담이에요? 다윗 조상은 아담도 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다윗의 조상을 누구라고 봐요? 아브라함으로 봐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데 핵심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을 뭐로 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혈통, 믿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둘로 볼 수 있는데 혈통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가 안 돼요. 혈통으로 보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안 돼요. 뭐로 봐서 아브라함의 씨예요? 믿음으로 봐서 아브라함의 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의 후손도 될 수 있고 성결의 영의 후손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결의 영은 완전해요. 온전히 우리가 성결의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신도 애굽에 속한 자지만은 원래 애굽의 세상에 속한 자였지만은 믿음으로 와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도 다윗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이하에 보면 4절에 보면은 뭐가 나냐면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이 나오거든요.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를 육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은 영으로 인해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이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 물론 성경에서 몸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과 육신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몸은. 근데 영은 마음에 담지 육신에 담지 않거든요.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 그릇이 바로 우리라고 그랬거든요. 로마서 9장 24절인가 나와요. 이 그릇은 곧 우리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인데 무엇을 담는 그릇이냐면 보화를 담는 그릇, 즉 성령을 담는 그릇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 우리인데 그것을 어디 담아요? 육신의 그릇을 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그릇에 담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그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럼 그 마음은 어떤 그릇에 담겨 있어요? 몸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됐어요? 몸의 그릇에는 마음을 담고 마음의 그릇에는 성령을 담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삼중구주잖아요. 이게 모세를 하나님의 신광에서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희 조상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런 말을 듣지 못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근거한 말씀이 믿음으로 난 자는 다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한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담은 믿음의 씨가 되었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기록된 다윗의 뿌리 성결의 영, 이것이 우리에게도 다 같이 응하는 말씀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어폐가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말씀이. 뭐로 봐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응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것은 십자가에서 해결되죠. 이것은 십자가에서 다시 드러나죠. 그렇죠? 다윗의 뿌리로 온 건 십자가에서 없어지잖아요. 여기 X로 합시다. 없어지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십자가에서 없어지고 여기는 남아요. 성결의 영은. 그렇죠? 요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의 부활. 지금 20장에서 지금 몇 절까지 봤냐면 10절까지 봤는데 10절까지 기록된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날은 지금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우리는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성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구약에서는 무엇을 인해서 이렇게 돼요? 구약에서는 무엇을 인해서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맨 먼저 시작되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생기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생기, 루아흐가 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이것이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것에 대한 거짓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생기가 들어간 자를 뭐라고 로마서 5장에서 말하냐면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고린도 15장에서는 첫 아담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생명이 됐잖아요. 살아있는 영이 되는데 아직 살려주는 영이 오지 않았어.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와서 산 영이, 완전히 산 영이, 온전한 영이 된단 말이에요. 이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생기라고 한다. 이거 혹시 어느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분들은 아니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생기로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증거했잖아요. 즉 겉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생기를 들어서.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생기 속에 생명을 넣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즉 겉사람이 있어야 거기에 속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뜻으로 생기 속에 성령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첫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산 영에게는 즉 첫 아담에게는 생기가 있잖아요.
그 생기는 산 영이 됐지 살려주는 영이었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들어옴으로써 첫 아담이 뭐가 돼요? 마지막 아담과 같이 되잖아요. 그 관계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생기 속에 성령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성령의 그림자다. 즉 구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모세경과 선지서 모든 시편이 나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생기 속에 성령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죠? 자, 그 관계를 지금 지금 20장 1절부터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라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요.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면은 안식 후 이렇게 나왔잖아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식 후 첫날 뭘 본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뭘 봤어요? 뭘 봤어요? 부활 예수를 보는 거죠. 그렇죠? 안식 후 첫날 부활 예수를 보는 것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라고요. 부활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돌무덤 문을 했는데 돌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세마포와 그 머리 두건 있잖아요. 그게 벗겨져 있었잖아요. 개켜 있었잖아요. 응? 그러면 그 입었던 사람이 그것을 벗고 개켜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여기서 나온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옷을 누가 입어요? 옷을 누가 입어요? 육체가 있는 자가 입잖아요. 그렇죠? 육체가 있는 자가 옷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입었던 그 수의잖아, 수의. 수의가 벗겨져 있고 개켜져 있다는 얘기는 그는 육신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영체로 나왔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게 부활이에요. 영적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 영적 부활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20장이니까 21장에 나오겠지만 영은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뼈와 살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옷이 개커져 있고 세마포죠. 세마포 그 입었던 옷과 두건이 벗겨져 있고 그런데 따로 있었잖아요. 세마포와 그 두건이. 처럼 예수님이 육신이 부활해서 육신까지 부활해서 예수님이 그 무덤을 나오셨다면 옷까지 같이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옷을 다 벗어놓고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부활한 후에 이후에 이제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어떤 옷을 입고 계셨어요? 그럼? 응?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어떻게 변화됐어요? 변해서 어떻게 변화됐어요? 광채가 나서 휘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또 다른 한 예를 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때 4달이 지나야 추수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들을 봐라. 이미 휘어졌느니라. 그럼 추수할 때가 되면 추수할 때가 되면 색깔이 어떻게 변한 거예요? 하얗게 변한 거죠. 그럼 예수님은 추수된 거잖아요. 그럼 어떤 색이 맞을 것 같아요? 흰색에 맞을 것 같아요. 뒤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흰 옷 입은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흰 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흰 말이 되고 흰 옷 입은 자가 그 흰 말을 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이것을 볼 수가 있고, 자, 지금 안식이 나오는데, 안식이 나오는데, 이 안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식이란 원래 쉬는 날이잖아요. 안식이라는 날은 우리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반하면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근데 창세기 2장 1절로부터면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이 7째 날에 마침에 하나님이 이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이 지금 창세 때 그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안식하시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잖아. 근본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어? 없잖아. 왜? 안식하러 들어가셨으니까 없잖아. 이제 히브리서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겠지만은 히브리 말씀에도 보면 자기 일을 마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갔느니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 그 사람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 근데 또 이상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이 안식날 참 예수님도 참 우둔하다 그럴까 미련하다 그럴까 다른 날 하시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날 병 고치고 그런 일을 행하시냐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왜 책 잡히냐고. 안식날 이렇게 병도 고치고 이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질책을 해요? 야, 네가 자칭 하나님 아들 아니냐. 그런데 네가 왜 자칭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질책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아버지가 오늘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몇 분이야 그럼? 이미 우리가 그 성경을 보는 창세기는 우리가 우리나라 그 말로 표현한다면 이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적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럼 이미 창세 때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가셨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쉬고 안 나오시잖아. 지금 안식에 들어가셨으니까. 예수님만 아버지가 오늘도 일하신다고 얘기했지 다른 어디에도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성경의 기록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자, 성경에서 한번 증거를 봅시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 예수도 한 분, 성령도 하나. 그렇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다 치고, 창세 때 그렇다 치고, 주님도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주께서 또한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럼 오늘날 하나님도 안식에 들어가셨어.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지금 이 세상에 없어.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뭐야? 지금 한참 오래전에 쓴 말이지만 모두가 다 뻥이야. 그거같이 지금 뻥이야 다. 우리가 행하는 길이 다 뻥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뜻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뜻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이 책이지. 쉬운 얘기로 책이죠. 그렇죠? 책이잖아요.
글자고 문자이잖아요. 그럼 이 책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 책 믿고 있으면 내가 영생을 얻어요? 이 책을 끌어안고 나 이 책이 당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내가 구원에 이르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 뭐냐,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뜻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돼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해야,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알아야,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 이렇게 내가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자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그것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실지라도, 이 성경이 말씀이라서 하나님이실지라도 이 성경이 말합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이실지라도 말하냐고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할 때에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래서 내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에게 있어서만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이런 말이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한 요한의 증거로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거듭남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되는데, 성경이 하나님이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역사했을 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모든 육체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똑같은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애굽과 같은 하나님도 되고, 광야와 같은 하나님도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과 같은 하나님도 되고, 이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 셋 중에서 나는 애굽에 속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광야에 속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가나안에 속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즉 내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쉬운 얘기로 하면 뭐냐면 천국 가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것이.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첫째 단계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됨이 안식의 그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라면 시작.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과 함께 일함. 하나님과 함께 일함. 그럼 뭐가 끝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맞춰짐. 하나님의 일이 맞춰져야 나도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감. 응? 안식에 들어가. 자, 여기 히브리 가능하면 이런 시간에는 내가 관련 성구를 가능하면 찾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는데 이것은 중요하니까 찾아야겠습니다. 나는 이런 때 참 신기한 생각이 들어. 지금 이 말씀을 찾으려고 히브리 말씀을 잡았는데
그냥 히브리 말씀 잡았는지도 모르는데 펴니까 딱 그 장이 펴졌어. 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 어디냐면 히브리 4장 10절에 히브리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맞춰짐이 바로 지금 히브리 4장에서 기록된 말씀같이 안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 맞춰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이 맞춰지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하나님의 일이 맞춰지는 거예요? 4번 봅시다. 4번.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여기가 맞춰짐이에요. 여기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짐이 맞춰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네. 그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지어져 간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의 순서에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드리는 바예요. 또 하겠지만 또 하겠지만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끝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죠. 이거 빌립보서에 나와요. 골로새서 나와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잖아요. 우리는 뭐로 승리해요? 믿는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해요? 아니요. 어떻게 하면 승리해요? 장막 벗을 때 둘째 사망 이김으로 이게 완전히 완성이에요. 이렇게 돼야만 나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완전한 안식이에요. 완전한 안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서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우편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아버지 우편 보좌에 앉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그게 아버지 우편 보좌예요. 여기가 이게 완전한 안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반쪽짜리 안식은 어느 때냐면 여기에요. 이게 반쪽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요? 저는 이거 분명히 반쪽 안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중에 이제 한때 반대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나 또 그 다니엘서를 다시 오버랩 해가지고 말씀드릴 때가 있겠지만은, 자, 반쪽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것 같이 아직은 우리가 뭐에 거하고 있어요? 장막에 거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장막에 거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장막에 거하고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었다 할지라도 이 무저갱이 언제 열릴지 모르잖아요. 내가 믿음에서 실족하는 때가 언제일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즉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아니하면 그 무저갱이 언제 열려서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영을 잡아먹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 영이. 그러니까 이것을 반쪽 안식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은 쉬는 날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것은 쉬는 날이 아니라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럼 내가 안식에 이르기 전에는 누구와 일했어요? 나와 사단 아니면 나 혼자 일했죠. 아니면 모세와 일했죠. 이 안식은 그럼 누구와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와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지금 지나왔지만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게 지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래야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그것이 영생인데 그때부터 내가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비예요. 이게 진짜 예비예요. 내가 지금 일하는 게 예비란 말이에요. 이게 예비 안식이에요.
안식을 준비하는 때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6일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6째 날 이틀분의 만나를 취해왔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매일 아침 만나를 주셨는데 어느 날 안 주셨어요? 안식날 안 주셨잖아요. 이게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증거한 말씀에 보면 그날에는, 즉 얼굴과 얼굴을 보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날에는 뭐가 다 패요? 지식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한다 그랬어요. 뭐만 남는다? 사랑만 남는다. 그 사랑이 바로 영원한 안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만 남아지는 때예요. 장막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만 남아지는 때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 한 미랄이 써서 씨 뿌리는 그 알갱이가 썩어서 나중에 어떤 형체로 거두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의 형체로 거두어지면 내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들어간 영원한 안식이고, 그렇지 못하면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사망을 이길 때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일 내가 십자가 밑에 죽느라고 그랬잖아. 내가 잡은 것도 이룬 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그 누구야? 유병원? 유병원이 말하는 구원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따지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마귀 사단을 이긴 바가 되어서 마귀 사단이 나한테 역사하지 못하고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를 무적행에 가두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무적행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문자가 표시한 대로 갱은 갱인데 없는 갱이란 말이에요. 울타리가 없는 갱이 바로 무적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어요.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고 11절부터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11절 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무덤이 나왔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무덤이 터지고 예수가 부활하고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그 하나님께 나와서 그 영광을 드렸다고 되어 있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증거되어 있죠? 그렇게. 그러면 무덤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 무덤이란 누구의 무덤이에요? 이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에요? 예수인데. 이걸 모른다는 얘기야. 내가 죽어서 그 무덤이 있는 줄 알아. 내가 죽어서. 자, 무덤이 이런 것이죠. 이렇게 쌓고, 전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떤 것을 말씀드렸죠? 누구의 무덤인가라는 그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동영상에서 들어본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무덤에 보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그 지방에 따라서 장례하는 것이 달라요. 이렇게 관째 이렇게 해가지고 시신을 이렇게 그 관째 매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지방에서는 그 탈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그냥 해서 수의만 입힌 채로 이렇게 묻는 경우 있어요. 여기는 관체 있고 여기는 관이 벗겨져 있죠. 그래서 탈관을 하는 경우도 있고 관을 넣은 채로 매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어느 것을 말하든지 간에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체가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가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평토장한 무덤. 사실 무덤이 이렇게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은 이 그림이 이렇게 내려와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시체가 이렇게 있는 거죠. 실제로는.
맞아요? 이게 보통 얼마냐면 우리나라로 보면 대략 1m에서 1.5m 정도 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장애를 지내거든요. 그리고 위에 봉분하잖아요. 이게 바로 텀이에요. 쌓아 올리다. 이런 묘가 바로 텀이에요. 이게 바로 텀인데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봉분을 제치고 땅을 파야 시체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칠한 무덤 같다, 평토장한 무덤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뭐냐면 이 봉분이 없단 말이에요. 봉분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태가 평토장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평토장을 어떤 경우에 평토장 했는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네. 평토장 어느 때 평토장합니까? 우리나라에 어른들은 다 평토장합니다. 10살인가 그러니까 성년이 되기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봉분 안 씁니다. 봉분이 있는 것을 텀이라고 그래요. TUMB 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한 것이 이제 평토장인데, 통상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저기 하면, 이렇게 이게 바위라면, 여기에 굴을 파가지고, 시체를 이 안에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 안에 넣고, 여기다가 돌문을 이렇게 해 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그 장례법이고, 우리나라는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무덤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무덤이 바로 누구의 무덤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어디 있어요? 공동묘지 있어요? 공동묘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우리를 뭐로 지었다고 했냐면 아파르민 아담아라서 흙의 먼지, 티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인생을 에스겔 말씀에서는 뭐라고 영어로 표현하면 son of dust. 이게 바로 son of dust란 말이에요. 이게 흙으로 먼지로 지어진 인생. 우리는 흙으로 지었다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보면 먼지예요. 그럼 이 아담아는 뭐냐면 이건 흙이에요. 이건 흙이잖아요. 이건 아파르가 먼지고 아담아는 흙이거든요. 그럼 이 아담아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 창세기 때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2장에서 모든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말할 때 미물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미물이라는 게 뭘 얘기하면 곤충이나 이런 미생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미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만도 못한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해요. 자, 그 미물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하는 견지는 뭐냐면 사람다운 사람이 못됐다는 뜻에서 말씀을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덤하면은 바로 내가 흙이기 때문에 흙 속에 예수가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고린도서 15장이지만 고린도서 21장, 고린도서 15장 21절 이해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부활의 순서가 나와요. 부활의 순서가 나오는데 이 부활의 순서에 보면은 누가 1차로 부활하냐면 예수가 1차로 부활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면, 즉 이것을 요한복음 1장 오늘 몇 번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면 나도 그를 더불어서 그에게 붙은 자가 되어서 산 자가 된다 이렇게 증거한 말씀이 바로 고린도서 15장 21절에서부터 증거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나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사실 부활장이에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데 망라한 집약적인 말씀이거든요. 사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무덤과 안식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쭉 이제 안식을 설명했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예수를 형상으로 지어져야 내가 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도 요한이 증거할 때,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 된다. 예수님이 니고데모고 말씀하실 때는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이렇게 증거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내가 머리에 성경을 쫙 간주할 수 있어야, 말씀과 말씀들을 간주할 수 있어야 뭐가 나오냐면 안식과 무덤과 부활을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냥 지금 20장 1절에서부터 지금 10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을 보고는 그냥 예수가 그냥 세상에 있는 무덤에서 부활에 나온 것으로 알지, 내 안에서 죽어있는 예수가 부활한다는 것은 전혀 모를 수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을 입는 것, 거듭나는 것, 구약으로 말하면 생기가 내 코로 들어오는 것, 이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가 내 코로 들어오면 첫 아담이 되잖아요. 첫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었잖아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의 뜻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하는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지금 중요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아는 박사라 할지라도 지금 이런 말씀들을 내가 이 성경 속에서 찾아내서 구슬로 꿰 수가 없으면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어있는 하나님이요, 이론적인 지식적인 하나님뿐이 안 된다고. 나를 살려줄 수가 없잖아요.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것은 예수가 먼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가 먼저 내 안에서 살아나야, 말씀을 육신을 입고 예수가 살아나야 내가 그에게 붙은 자가 되어서 내가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무덤에서 살아나와야만 내가 그에게 붙은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즉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이 완전히 지어져야 내가 완전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날 신학과 목회 현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 말씀과 같이 비교해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과 비교해서 현재 신학과 그 다음에 그 목회 현장에서 전해지고 있는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학과 목회 현장에서 예수 죽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다 살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날 그 죽어있는 예수를 우리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가? 일반 신학과 목회 현장에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언제일진 모르지만 다시 오면 그때 내가 살아날 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목회 현장이에요. 신학과 목회 현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성경에서 증거한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현재 신학과 목회 현장에서 전해지고 증거되는 것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건 이상과 실제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이사야 입으로 말씀하신 게 바로 뭐냐면 지식으로만 가르친다. 무슨 지식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을 가르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은 뭐 오늘 뉴턴의 만유 인력은 이렇고 이렇습니다. 뭐 인수분해는 이렇습니다. 뭐 미분과 적분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이 글의 뜻은 누가 이 글을 썼는데 이 글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을 가르쳤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교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똑같은 성경을 놓고 말하되 이것을 애국적으로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즉 먹고 입고 쓰는 사람의 살아가는 방법으로 예대로 하나님을 가르쳤으니까 그 마음 속에서는 내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입술로는 주여 하나님이 하나인데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자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는 이 말이 그들에게는 무슨 말이래요? 유다가 아수르 랍삭의 군대 장관이 성을 에워싸고 와가지고 성을 에워싸고 아람 방언으로 그들에게 막 말해요. 아람 말로, 아람어로. 그러니까 유대 말로 말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자, 우리가 아람어를 알아들을 수 있으니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아람어로 해라. 그럼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열방을 통해서 예루살렘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하나님이 많은 경고를 선지자들로부터 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은 그 말씀을 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소한 입술을 얘기하세요. 생소한 입술. 생소한 입술은 이제 바벨론이 그들이 와서 너희를 이제 다스리라 그런 얘기거든. 너희는 아람어를 모른다. 바벨론 언어를 모르는데 그들이 와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지금은 그들이 히브리어로 다스림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언어로. 근데 바벨론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낯설은 언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냐면 낯설은 입이거든요. 말에 읽지 않은 말. 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일반적으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를 보면 바로 똑같은 현상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건 저들에게 뭐가 돼요? 방언이 되잖아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되잖아요. 내가 무슨 말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예수님 때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너 참 귀한 말을 듣는다. 우리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사야나 에레미야를 통해서 낯설은 혀, 익숙하지 못한 혀, 낯설은 말, 이런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난 자만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 하늘에서 난 자만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또 잠시 쉬었다가 11절부터 다시 마지막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